오늘까지 이제 요셉 이야기를 좀 같이 좀 보려고 하거든요. 지난 일주일 동안 이제 요셉 이야기를 같이 봤는데요. 요셉 이야기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이야기지만 큰 오해 중에 하나는 이걸 갖다가 요셉의 인생의 성공 스토리로 본다는 거예요. 인생 역전 스토리로 본다는 거예요. 하지만 요셉 이야기는 인생 역전 스토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계획, 하나님이 주신 꿈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가 요셉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 꿈을 주셨는데 형들은 이 꿈을 미워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요셉이 통치자가 되는 꿈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꿈을 모해해서 그 꿈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그 꿈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요셉을 제거함으로써 그렇게 하려고 했죠. 그래서 성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형들의 시도는 실패했고 또 하나님의 계획은 반대로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실패였고 반대로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성공이었던 것이죠. 네, 이렇게 형들에 의해서 팔려간 그 요셉의 인생을 보면 아버지의 왜곡된 그런 사랑이 담겨있는 채색 옷을 하나님이 벗겨버리시고 또 보디발의 집에서 입었던 그 종의 옷, 그나마 인정받았던 그 옷도 벗게 하신 다음에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가게 하신 후에 그의 인생에 새로운 옷을 입혀주시는데 어떤 옷을 입히냐면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바로가 세마포 옷을 입혀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중보하는 세마포의 옷을 입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셉을 이렇게 총리로 만드신 것은 개인의 영광을 위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또 야곱의 가족 하나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애굽이라는 거대한 나라와 그 주변의 국가들, 그러니까 그 당시 세계관으로 보면 온 세상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 가셨던 거죠. 그 계획은 실패하지 않고 성공했습니다. 요셉에게 주셨던 그 꿈이 22년이 지나서 그 형제들 11명이 모두 요셉의 발 앞에 엎드려서 절하는 그 순간에 하나도 빠짐없이 다 성취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이 되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런 과정들을 겪어야 됐던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형들이 자기를 팔아넘기고 형들에게 정말로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상처를 받았던 삶 아닙니까? 그런데 이 요셉이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서 일어난 일들을 하나님 안에서 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절대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형들이었지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라고 말하면서 그 형들을 용서하고 용납하는 놀라운 모습을 보이면서 진정한 용서가 무엇이고 용서가 얼마나 무거운지 용서의 그 무게를 알려주었던 것이 요셉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요셉의 이야기를 여기까지 이렇게 해왔거든요. 한 3분이면 한 걸 갖다 무슨 5일씩이나 했나 생각하셨죠? 그렇게 우리가 이제 요셉 이야기를 봐왔는데 오늘은 이 요셉의 인생의 이제 전체를 좀 감싸고 있는 이야기를 좀 보려고 합니다. 시작이자 마지막인데 이 요셉의 스토리를 볼 때는요, 요셉 이야기에 집중하긴 하지만 그 첫머리를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뭐냐면 이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37장 1절 2절 말씀이거든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양을 칠 때라고 이후에 요셉 이야기가 쭉 나오지만 그런데 이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라고요?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라 야곱의 족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앞에는 야곱의 형인 에서의 족보 이야기가 쭉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은 야곱의 족보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요셉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쭉 읽었던 이 요셉의 이야기는 요셉의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누구의 이야기냐면 야곱의 이야기, 이스라엘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셉 이야기 쭉 읽다 보면 중간에 왜 이런 얘기 껴있는 거야? 유다와 다말 사건 같은 게 껴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야곱의 이야기니까, 야곱의 집안 이야기니까요. 그래 이제 야곱의 이야기라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 이제 이 요셉의 이야기를 쭉 보면 긴 이야기가 끝날 때쯤 이제 원래 주인공인 야곱이 이 이야기에 다시 중심으로 들어옵니다. 야곱을 중심으로 이런 이야기들이 펼쳐져요.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했다 하는 이야기들이 그 창세기 거의 맨 마지막 부분에 쭉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 이야기 중심으로 다시 들어온 야곱이 그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여러 가지 일들과 말들을 하는데, 그 중에 독특한 게 뭐냐면, 주목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세 번의 축복을 합니다. 야곱이 세 번의 축복을 하는데, 첫 번째 축복이 누구한테 하는 거냐면 애굽의 바로에게 하는 축복이에요.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와서 바로 왕을 만나게 되거든요. 근데 바로 앞에 가서 바로와 이런 얘기 나누고 바로를 축복하고 나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야곱이 바로를 축복할 상황입니까? 가나안에 먹을 게 없어가지고 지금 도움을 받으러 애굽으로 온 거잖아요. 이건 축복을 구할 때가 아니라 도움을, 복을 달라고 구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뭔지는 안 나와요. 하지만 이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다라는 이 얘기는 뭐냐면, 신분이 높든 낮든 돈이 많든 적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세상에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세상을 축복하는 존재로 부름받았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독특하고 고유한 정체성을 드러내는 게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다는 장면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주목해야 되는 지점입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 이 세상을 축복하는 존재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는 그런 존재들인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야곱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야곱의 축복은 뭐냐면, 요셉의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게 야곱의 두 번째 축복이거든요. 그럼 저는 이제 이 두 번째 축복부터 좀 자세히 좀 봤으면 싶은데요. 우리 두 번째 축복을 보면 같이 첫 번째 주에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축복 첫 번째, 므낫세에서 에브라임으로. 야곱의 축복 첫 번째가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건데요. 이제 우리 이야기를 잘 기억해 보시면, 요셉이 팔려갔다가 이제 총리가 돼서 이 모든 이제 애굽에 있는 7년의 풍년과 그 이어질 7년의 흉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 모든 것들을 관장할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을 세워라. 그랬더니 바로 왕이 보기에 이 사람은 신이 보낸 존재거든요. 이 사람보다 잘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지위를 높여주고 막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둘러주고 나서 그 다음에 또 해준 게 뭐냐면, 애굽에 있는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요셉을 결혼하게 해줍니다. 애굽, 이집트 같은 사회는 신정일치 사회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왕 바로는 파라오 라의 아들인 겁니다. 태양신의 아들인 거예요. 신정일치 사회에서 제사장의 신분은 높겠습니까? 낮겠습니까? 당연히 높은 지위죠. 그러니까 높은 지위에 있는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 결혼을 통해서 두 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두 명의 아들을 얻게 되는 장면이 41장 51절 52절이거든요.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두 아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는 므낫세, 둘째는 에브라임입니다. 롤러코스터 같은 그 인생을 살던 요셉이었는데, 그때 얻게 된 이 두 아들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선물이죠. 그러면서 이 요셉이 두 아들에게 붙인 이름은요, 단순히 그냥 이름을 붙인 게 아니라 자신의 인생에 대한 해석이 담긴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첫째인 므낫세라는 이름이 잊어버리다라는 말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잊어버리다, 므낫세. 뭘 잊어버렸겠습니까? 성경에서 조금 전에 읽은 그대로 이제까지 이 총리 되기 이전의 모든 삶의 고난과 어려움들, 또 아버지 집에서 당했던 그런 일들을 다 잊어버리게 하신 것이라고,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래서 그 이름을 므낫세라고 짓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을 또 낳는데 이번엔 그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합니다. 이 이름의 원래 뜻은 두 배로 풍성한, 두 배로 결실을 하는 그런 뜻이에요. 결실이 두 배가 되는, 두 배로 풍성한 그런 결실을 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서 그 이름에 대한 설명이 뭐냐, 하나님이 내게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뭐 이미 성경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성경에 어떤 이름이 나오고 그 이름의 뜻을 이렇게 설명한 것은 이 이름이 단순하게 그 사람의 그 어떤 신분을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가지고 있는 삶의 그런 의미까지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그 이름 자체가 요셉의 인생 전체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총리되기 이전까지의 삶에 대한 설명은 므낫세, 하나님이 나의 모든 괴로움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리고 총리된 이후의 삶은 에브라임, 하나님이 나로 2배나 결실하게 하셨다. 자기 전체 인생이 담긴 두 아이의 이름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인 거죠. 그런데 이 두 이름에 있어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전에 내 삶의 모든 고난을 잊게 하셨고 또 내 삶을 2배로 풍성하게 결실하고 열매 맺게 하셨는데 누가 그렇게 하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요셉은 이 두 이름을 지으면서 동일하게 성경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므낫세로 하셨다. 하나님이 에브라임으로 만드셨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 인생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그 자기 인생의 주어가 내가 아니라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요셉이 그동안의 그 많은 고난 중에도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힘이었던 거죠. 내 삶을 설명하는데 그 주어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요셉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설명할 때 그 인생의 설명의 주어가 하나님이 되시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시점 이전의 내 삶, 어떤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어떤 고난이 있었고 어떤 아픔이 있었고 어떤 질병이 있었고 어떤 괴로움이 있었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있게 하셨다. 그리고 에브라임, 앞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을 2배나 결실하게 하실 것이다. 내 인생이 이전과 이후가 하나님으로 해석되고 내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 되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셉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우리 많이 생각하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실까? 그런 생각들 하시지 않습니까? 저도 하거든요. 어려움 생기면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병이 생겨서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사업이 어려움 생기면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시는 겁니까? 우리 그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그럼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요셉은 이런 질문 하지 않았을까요?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팔려갈 때, 종이 됐을 때, 누명을 받고서 감옥에 들어갔을 때 요셉은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안 했을까요? 했을 것 같으세요? 안 했을 것 같으세요? 제가 자꾸 이렇게 얘기하니까 당연히 했을 것 같으니까 자꾸 이렇게 그렇게 대답해야 될 것 같으시죠? 당연히 했겠죠. 그런 순간에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얘기 안 할 사람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라고 했을 때 그 중에 딱 하나의 단어에 힘을 준다면 어디에 힘을 줄까요? 왜?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왜? 내가 뭘 잘못했다고? 왜? 우리는 왜에 초점을 맞추는데, 그런데 요셉은 어디에 초점을 맞췄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똑같은 질문이지만 어느 단어에 초점을 맞추고 어느 단어에 힘을 줘서 우리 인생의 질문을 던지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 하나님이 나의 옛날 모든 괴로움을 잊게 하셨다. 에브라임, 하나님이 나로 2배나 결실하게 하실 것이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요셉과 같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축복이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이름이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았는데 이제 야곱이 요셉이 살아있다는 얘기를 듣고 기근을 피해서 70명을 데리고 애굽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 막 이제 살아가는데 이제 시간이 좀 10몇 년 지나서 야곱이 나이가 많고 병이 들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 두 아들 데리고 야곱에게 가는 겁니다. 야곱에게 갔더니 야곱이 이 두 아들을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야, 이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은 이제는 네 아들 아니고 내 아들이다.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은 내 아들이다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 혹시 그 뒤로 애들 낳게 되면 그거는 네 아들 해라.
네 자식이라.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내 자식이다라고 야곱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요셉 지파가 없고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가 있는 거예요. 므낫세하고 에브라임 지파의 이 두 사람이 야곱이 자기 아들 삼았으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제 머리가 복잡해지죠. 산수 좀 하시는 분들은 12명인데 한 명 빠지고 2명 들어가면 13명인데 왜 12지파지? 한 명은 어디죠? 레위 지파. 레위 지파는 그 숫자에 안 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2지파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이제 소속이 되게 되는데요. 그 둘을 놓고서 야곱이 이제 축복을 하는 거예요. 축복을 하려고 하니까,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언약의 그 백성 중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 장자의 축복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이 이 둘을 데려가서 므낫세가 형이니까 형을 오른손 장자의 축복 주라고 하고 오른손하고, 에브라임을 찾아니까 왼손에다가 축복받게 했는데 야곱이 이렇게 엇갈려서 축복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축복을 하는 거예요. 둘째한테 오른손을 얹고 첫째한테 왼손을 얹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걸 보고 그러지 마시라고. 이때 이제 야곱이 눈이 안 보인다고 그러거든요. 이 장면 보면 사실 야곱의 인생이 자기 아버지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장자의 축복 도둑을 받았잖아요. 그게 거의 뭐 반복되고 있는 모습이 이렇게 성경에 나와요. 이렇게 이제 엇갈려서 축복을 하니까 요셉이 아니라고 손 바꾸시라고 얘기했더니 야곱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알고 있다. 이거 알면서 하는 행동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견해 주는 그냥 단순한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들을 예견해 주면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손을 바꿔서 므낫세가 첫째가 되는 게 아니라 에브라임이 첫째가 되고 므낫세는 둘째가 될 거라고. 므낫세도 큰 민족을 이루겠지만, 큰 지파를 이루겠지만, 에브라임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그런 지파 결실을 맺게 될 거라고, 그런 존재가 될 거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근데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이전의 고난과 괴로움, 그 모든 것을 잊게 하시는 에브라임의 축복도 참 너무나 놀라운 축복이죠. 아멘 아닙니까? 이전의 고난과 괴로움, 아픔 하나님이 잊게 하시는 것, 에브라임의 축복, 아니 므낫세의 축복도 참 놀라운 축복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머물러 있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 이전의 괴로움만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앞으로 2배나 풍성하게 결실 맺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므낫세의 은혜가 먼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전의 고통, 이전의 괴로움, 이전의 상처, 또 질병,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그런 모든 이전의 아픔과 어려움을 잊게 하시는 므낫세의 축복이 우리한테 있기를 원해요. 참 귀한 축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이전의 것을 잊어버리게 하시는 므낫세의 축복에서 멈추지 않고, 에브라임, 나에게 주신 은혜가 2배나 결실하게 되는,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2배나 열매 맺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때는 아멘 하셔도 돼요. 아무 때나 아멘 하시는 건 그거는 제가 별로 반대인데, 여러분 다시 한번 할게요. 여러분 므낫세의 축복도 우리 안에 있는 거 너무 감사하지만, 므낫세의 축복에서 머무르지 않고 에브라임의 축복까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 그 에브라임의 축복 2배나 갑절이나 결실하게 하는 이 에브라임의 축복이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2배로 복받는 게 그게 에브라임의 축복일까요? 아니에요. 이 에브라임의 축복의 의미를 나중에 그 다음 야곱이 3번째 축복하는, 그러니까 12아들을 다 불러먹고 축복하는 그 장면에서 진짜 이 에브라임의 2배로 결실하는 축복의 의미가 설명이 되거든요. 그걸 우리가 좀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2번째 주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축복 2번째, 무성한 가지와 도리어 강한 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12아들을 다 불러 모아요.
그래서 그들을 다 축복을 합니다. 이게 그 유명한 야곱의 축복이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축복이라기보다 축복받은 사람 몇 명 없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 야곱의 일종의 예언과 같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앞으로, 야곱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내가 얘기하겠다. 그 얘기를 제가 이번에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지난 주간에 지금 뭐 중동에서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계속 이제 뭐 공격하고, 또 이란이 미사일 쏘고, 또 레바논에 폭격하고, 그래서 많은 사상자가 나고, 그런 과정을 보면서 야, 이 야곱이 한 이 12아들을 향해서 한 얘기가 지금도 유효하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야곱의 12아들 중에 막내 이름이 뭔지 아시죠? 막내 이름이 뭐죠? 베냐민. 이 베냐민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고 합니다. 야곱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총리 이름이 뭔지 아세요? 베냐민 네타냐후입니다. 베냐민이에요. 지금 막 물어뜯고 있어요. 역대의 어떤 총리보다도 맹렬하게 그렇게 주변을 물어뜯고 있어. 그대로 지금 되고 있구나. 제가 그냥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거 묵상하다가. 그러면서 이 12명의 아들들을 다 하나하나 이렇게 축복들을 하는데, 그 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두 아들이 있죠. 첫 번째는 누굴까요? 유다입니다. 유다를 향해서 한 축복이 49장 10절에 있는데,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않냐. 유다를 사자라고 일으키면서 규가 그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그러니까 다스리는 자의 그 권세가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통치자의 지팡이가 늘 그에게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로 누굽니까? 메시아,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이 일들이 이어질 거라고. 이 예언 그대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 위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거죠. 유다를 향한 예언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기도 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예언이 누구냐면 요셉에 대한 축복이거든요. 저는 이 요셉을 향한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길 소망하면서 이 내용을 좀 봤으면 하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는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가 되는 축복인 겁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여러분, 이 요셉에 대한 축복은요, 아까 에브라임에 했던 네가 두 배나 결실하게 될 것이다 하는 그 축복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다. 샘 곁에 무성한 가지인데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여러분, 풍성한 삶, 무성한 가지를 가진 그런 삶, 우리 모두가 바라는 삶 아닙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궁극적으로 누려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려야 되는 삶인 거예요. 풍성한 삶, 기쁨이 풍성하고 감사가 풍성하고 찬양이 풍성한 그런 무성한 가지와 같은 삶, 우리가 되길 원하고, 그런 그 삶을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요셉에게 축복하셨거든요. 이것이 그냥 단순히 경제적으로 풍성해지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풍성한 삶이라는 게 뭐냐면요, 그 풍성한 삶의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풍성한 삶과는 좀 차원이 달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풍성한 삶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이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을지 정확하게 잘 설명한 말씀이 있거든요. 예레미야 17장 7절 8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니.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풍성한 삶인 겁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이야기한 그 풍성한 삶, 에브라임에게 말한 두 배나 결실하는 그런 풍성한 삶은 어떤 거냐면요, 더위가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으며 결실이 그치지 않는 나무가 되는 삶입니다. 더위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지난 여름 유난히 더웠잖아요. 그 더위 오면은 우리 여러분 굉장히 무기력해지고 기운이 빠지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그런 상황에도, 그런 폭염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가뭄, 모든 것들이 말라 비틀어지고 또 힘을 잃어가는 그런 가뭄이 와도 걱정하지 않는 그런 삶이 풍성한 삶이라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 더위든지 가뭄이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열매가 그치지 않는 무성한 나무가 되는 것이 풍성한 삶이고, 그 풍성한 삶의 비결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샘이 되시는 하나님 곁에 뿌리가 뻗어져 있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풍성한 삶이라고, 풍성한 삶의 비결이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에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복 있는 사람이 이렇게 그 우물가에 시냇가에 심겨져 있는 나무와 같은 존재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과 똑같은 얘기를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풍성한 삶의 축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이런 축복을, 우리 가정 가운데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더위가 나를 비켜가는 삶, 가뭄이 나를 피해가는 그런 삶이 풍성한 삶이 아니라, 내 삶에 더위도 있고 가뭄도 있지만 그런 맹렬한 더위 가운데에도, 지독한 가뭄에도 하나님 곁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의뢰하기 때문에 결국 내 삶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그것,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풍성한 삶이라는 겁니다. 열매 맺는 삶이라는 겁니다. 요셉 인생이 딱 그런 삶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만큼 그 인생에 폭염이 있었던, 그 인생에 가뭄이 있었던, 그렇잖아요. 흉년과 풍년 드라마틱하게 팔려나가고 정말 그 밑바닥에서 위까지 올라가는 그런 드라마틱한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 무성한 가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던 이유는 뭐냐면, 요셉이 하나님께 의지하고 모든 상황에 하나님을 의뢰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도, 여러분들도, 또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 교회 모든 우리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믿음 안에 상가족된 모든 분들이 이 요셉에게 한 이 축복을 그대로 받아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 안 돼요. 이거는 야곱이 요셉에게 한 축복의 절반밖에 보지 않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축복에서 빼놓으면 안 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성한 가지긴 무성한 가지인데, 그 가지가 어떤 가지냐면 담을 넘은 가지라는 겁니다. 담을 넘은 가지. 우리 지난주 누가복음 우리 기억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만 선을 긋고 자꾸만 경계를 긋고 그 안에 스스로를 가둬놓았어요. 내 자녀, 내 자녀, 내 가족, 내 다락방, 내 교회, 내 나라, 내 민족, 자꾸 나를 뭔가 규정할 수 있는 그런 그 선들을 자꾸 만들고 싶어 하는데 주님은 그 선을 뛰어넘어가시잖아요. 그 선이라는 게 원래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요셉에게 주신 이 축복은 뭐냐면요, 요셉이 무성하고 두 배 결심 맺는 그런 인생이 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런 인생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내 경계 안에 있는 사람들만 그 풍성한 결실을 누리고, 내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만 그 풍성한 결실의 풍족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담을 넘어서 이 풍성한 결실이 두 배로 결실하게 하신 그 결실이 담 너머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이르게 되는 삶,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루시길 원하시는 삶,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한 그 축복의 내용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바라는 그런 삶을 살아가되, 그 삶이 내 영역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울타리를 넘어서, 담을 넘어서 그 풍성한 열매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와 함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그렇게 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그 삶의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모습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새 생명 축제하자는 게 바로 이거 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미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우리가 안다면,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이 울타리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담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 담을 넘어서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것, 그게 정말로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는 삶이고, 그게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하는 이유인 겁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주셨습니다. 이전의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게 하시고 또 두 배나 결실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하나님이 요셉에게 그렇게 복을 주신 이유가 내 가족, 가나안 땅에 있었던 아버지의 가족 70명 먹여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애국과 모든 백성들, 그 당시에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먹여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걸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것과 똑같은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요셉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축복의 중요한 한 요소이고요. 또 하나, 두 번째 요셉의 축복은 뭐냐면요, 도리어 굳센 활이 되는 축복입니다. 24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앞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셉에게 적개심을 가지고 또 요셉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활을 쏘고 공격하지만, 그렇지만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고 그의 팔은 힘 있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요셉이 그런 공격들을 물리칠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요셉이 어떤 공격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내 삶의 그 울타리를 지지해주는, 부부관계에서는 남편이, 배우자가, 아니면 아내가 울타리가 되어주면, 그러면 어떤 공격이 있어도 우리가 안정감을 누리잖아요. 여러분, 남편분들, 아내들이 왜 그렇게 힘들어 하시는지 아세요? 울타리가 안 돼주시니까 그렇게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나 잘해라 그러시면 저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대. 울타리가 안 돼주는 걸, 그거 힘들어 하시는 걸 아셔야죠. 그리고 또 여러분, 어려운 일 있을 때 가장 서로 지지해주고 힘내줄 수 있는 사람 누굽니까? 가족이잖아요. 가족. 그런데 요셉은 인생은요, 나를 보호해주고, 어려움이 있을 때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해줘야 되는 가장 가까운 가족이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요셉의 인생이 얼마나 상실감이 크고 그 인생이 얼마나 혼돈스러웠겠습니까? 기댈 데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요셉을 공격하려고 하지만 오히려 그 활은 굳셀 것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쉽게 표현하면 오히려 그 공격하는 자보다 그 활이 강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 강하다라는 게 그 활의 줄이 있잖아요. 이 줄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오시면서도 다양한 공격들이 있었죠. 우리의 삶을 공격하고,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고, 우리의 공동체를 공격하고, 가정을 공격하고, 관계를 공격하는 그런 많은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면, 우리를 그렇게 수없이 공격하려는 시도들이 있지만, 도리어 우리는 하나님께서 도리어 우리의 활을 굳세게 하셔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반석이며 목자 되시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 때문에 도리어 우리는 승리하게 될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요셉에게 준 이 축복 그대로 받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엄청나게 많은 공격들이 이미 있습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공격들이 이미 있습니다. 다양한 공격들이 있습니다. 성적인 그런 가치관들이 혼란스럽고, 세상에 가장 중요한 모든 것들이 다 돈으로 판단되어지고, 정말 엄청난 혼란을 지금 이 아이들이 겪고 있거든요. 다 공격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도리어 굳세며, 우리 자녀들의 활이 도리어 굳세서 그 공격들을 능히 이기고도 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게 해달라고, 이 요셉의 축복을 보면서, 요셉이 받은 축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거죠. 반석이며 목자 대신 힘이 되어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 편일 때 우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말해주는 그 말씀이 사도 바울이 얘기한 로마서 8장 31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하시면 우리가 도리어 굳센 활이 되어서 이 모든 것들을, 그 모든 우리를 향한 그런 도전들을 당당하게 이길 수 있고, 우리 자녀들이 그런 도전들을 당당하게 이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것들을 꿈꾸면서 같이 함께 그렇게 우리 다음 세대들이 세워져 나가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팔을 도리어 굳세게 하셨음을 자녀들에게 우리가 증언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난 화요일부터 오늘까지 요셉의 인생을 쭉 보았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요셉이란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이 세상을 향한 뜻을 차곡차곡 풀어나가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일하심을 저와 여러분이 봤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에 요셉의 가문에게, 요셉의 두 아들과 요셉에게 주어진 이 축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그 요셉에게 주신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축복, 그리고 담을 넘는 무성한 나무 가지의 축복, 그리고 도리어 굳센 활이 되는 그런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런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저희들,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